이 기도를 드렸던 분들이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인데 미국의 30대 기업 안에 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평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처음 접하고 시작했던 기업인들이 다 미국의 경제를 휘어잡는 다 CEO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마이클 진이라는 그런 그 미국의 당시에 11대 기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당시의 돈으로 100억이 넘는 대형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 관리에 넘어가서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죽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나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옆을 약간 술에 약간 취해서 지나가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우리나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쫙 들려오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며 그냥 눈물이 흐르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석대기에 앉았어요. 그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가사에 완전히 붙들려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회심을 해요. 내가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셔서 15년을 부유하게 누렸는데 이거 잠깐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방탕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문을 들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이분은 1000번씩 이 기도를 외쳤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게 응답되잖아요. 그래 이분이 죽기 살기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던 차에 한 8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기 형이 그냥 이 친구 생일날 미국의 복권 하나를 선물해 준 거예요. 미국은 1등이 3천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18억, 20억 이런 거는 그 나라에서는 이 껌값도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추첨일날 딱 앉아서 1시간 전부터 요거를 아주 미친 사람처럼 외우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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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가슴이 벅차고 그러더니 아니 번호가 하나하나 다 맞더니 진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3,700억을 받았어요. 3,700억. 아주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문이 났죠. 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며 바른 믿음으로 살며 구할 때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더라. 그래서 큰 회사를 이루고요. 이전보다 몇 배겠습니까? 100억짜리 회사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500억을 투자해서 대형 회사를 설립을 해서 수많은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세계에 선교하는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을 아무리 구해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맡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힘써 지키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오늘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가나안은 이방 국가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불신자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들과 어울려서 쏠리고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주의 말씀이 오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오늘 이 포인트가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으로 가더라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광야에서 너희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내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이 참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상반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더 엑서더스라는 영어를 씁니다. 엑서더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던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어떻게 광야에서 내가 먹여 살렸으며 어떻게 너희들을 지켰으며 어떻게 보호했으며 너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현재와 미래를 붙드는 믿음의 기초,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스스로 삼가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자기 자신의 영적 무감각이에요. 아마 우리가 주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키지 못할 때라도 그 순간이 마음에 가책과 괴로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마저 사라져버린다.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데 마음에 편안하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집에서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철저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주고 양심에 뭔가 조금이라도 아픔을 줄 때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어긋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새로운 길이 열려요. 무조건 복 달라고 해도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어제는 우리 총회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들에게 제가 이제 목회자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잘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제가 우리 어른 목사님이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모임에 약속이 조금 늦었어요. 10분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늦게 오면 통상적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늦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할 말이 없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심사숙고해 사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도록 그런 언어의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바쁘면 잊어먹어요. 그리고 편하면 느슨해집니다.
편하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성경도 안 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다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뒤를 돌아보면 진짜 어려울 때 아주 목숨 걸고 금식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밤을 샜던 그 시절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못해요. 철야는 하지만 그만큼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워낙 못 가게 하시니까 하루는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꼭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뛰쳐나와서 방마당으로 뛰쳐나왔는데 갑자기 또 뛰쳐나오니까 뭐라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땅이 갈라져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고무신 2개를 들고 그냥 확 뛰어가지고 교회가 딱 들어가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린아이를 들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포기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정상인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가? 아직까지. 나를 속이고 교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정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 앞에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멀어서 삶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남의 밑에 일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예배와 하나님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긴 신앙생활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습관은 영혼을 망하게 만들어요. 저는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가슴이 들떠요. 그리고 긴장감이 감돌아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그래서 한 사람과 둘이 예배를 드려도 철저히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대충 펴놓고 사람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신다고요? 네가 어떤 상태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전능자는 누구에게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무너짐은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자기 마음에서 포기해 하면 그냥 포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나는 끝까지 사단과 싸워서 이길 거야 하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견고한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음을 신앙의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죠. 자,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반주 하나 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지, 우리가 연주 잘하고 뭐 노래 잘한다고 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권면을 했어요. 직분자로서 찬양은 하고 의무는 안 하고 덕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한 명이 오더라도 바른 믿음의 사람이 와서 봉사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참 저는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잘 가르쳤다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사정 봐주자가 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눈으로 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기록보다 마음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내리셨나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10번의 기적을, 애굽에서 10번,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몇 년간 누렸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가서 타락하는 걸 보세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되 어떻게 하라? 되새기라는 겁니다. 자꾸 되새겨야 돼.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나 이렇게 도우셨어, 오늘 또 도우셔,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면 용기가 생기는데 내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야. 이렇게 가면은 맨날 말짱 도루묵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거든요. 불의의 혀는요, 내 생의 바퀴를 불살라. 원문에 보니까 이 부정한 혀는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다 부셔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망하는 거지 남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아무리 부경화를 누리고 우상으로 미혹하고 다른 문화로, 비신앙적인 문화로 미혹하더라도 절대 그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이 광야에 함께 있던 나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것들 많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보호받던 적도 있잖아요. 또 회복해 주신 은혜의 시간도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안 가면 마음이 불안에 떨고, 이때까지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아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급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공급해 주셨던 거 그때그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기억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전에 도우셨다는 기억이 오늘의 믿음이 됨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마음속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으로 나는 잘 된다, 나는 복을 받는다, 내게 물질이 온다,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세대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집회 갔더니 상담을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큰 짐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해서 자식들이 조금만 좀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어머니도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맨 제사나 지르러 가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믿어 어떻게 천당 가요? 그런 예수 우리도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간파해져가지고.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제와 뒤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저 아이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줬다는 것을 늦게나 깨닫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울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돌아가십시오. 죽고 난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20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통곡하고 그 못을 관에다 박을 때 그들의 가슴에다 찔러 박은 거예요. 모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회심해서 철저히 믿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래요. 저에게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그때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20년간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장례식 끝나고요, 그 어머니가 했던 대로 똑같이 세 자녀가 손녀와 함께, 손자와 함께 애들을 끌고 새벽 예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남겨줘도요, 그거 감당 못할 그릇이라면요 다 날려요. 이번에 뭐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들으니까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5,600만 원 날렸대.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도요 2,300만 원 대출 때문에 그냥 날렸어요. 지금도 그 돈 갖고 있습니다. 그래 뭐 죽고 싶지. 순간적으로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혀. 이 5천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데 그분이 5천만 원보다 귀한 것을 깨닫는다면 5천이 500억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역사는 한 세대, 우리 세대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외할머니에게 디모데가, 외할머니가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철저한 유니게가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3대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날 집회 갔던 교회는 그 부원장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올해 73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강해요. 열심히 찬양 인도하시고 사회 보시고 다 하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지요.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짧기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 급해지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믿음만 들어간다면 그 인생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 보지 않아요. 네가 과거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거지처럼 살아야 돼. 그렇지 않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노력하는 모습,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고백보다 삶의 모습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참 우리 부모로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지 못하는 부모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항상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으로 내게 물질을 주셔서 부모로서의 역할,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에게 며느리에게 왔냐? 한 1,000만 원 쫙, 그래 고맙다고 주면 며느리가 쓰러져 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손주 놔줬다고 이뻐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씩 용돈을 주시네. 다음 추석엔 더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와도 입 싹 닦아버리면 아이고, 새 키우기도 벅찬데 그 비용 다 어떻게 또 감당하고 갔다 와 빚지는데, 그러면 안 온다고. 뭐라고 안 오느냐? 애들이 아파서 못 온대. 내가 다 알아. 하여튼 변명은 간단해요. 누구 팔면 돼? 아이 팔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 다윗이가 왕위에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뭐지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린애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부경과 존영을 다 줘버려요. 보너스로. 여러분, 물질 세계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성령의 생각을 알아듣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성령의 생각 따라 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자식들이 지켜본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주일 오후에 가야 되겠다는 거,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평생에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대. 그래서 예배 끝나서 오늘은 꼭 가야 되니 이해를 해달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주일날 가서 밥 얻어 먹으면 복 받아요? 애들까지 망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여기서 믿음으로 본이 안 되시면 아이들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어둠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 애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앞으로 주일날은 안 된다. 토요일날 만나자. 그래, 애들도 나중에 엄마를 만나 그러더래요. 어머니, 현명한 판단이셨어요. 사실 저희도 좀 껄끄름했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고 토요일날 같이 식사하고 또 바람도 쐬고 얼마나 좋아. 이것을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잘해 두 개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부모,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거든요. 근데 믿는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부인한테 될 때 반말하지 말고. 애들이 듣고 있잖아요. 항상 존칭어를 쓰고 비정 있는 말을 하고. 우리 아버님 예전에 술을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옛날 분들은 매일 술로 살았어요. 아침만 되면 나를 새벽 5시도 안 되는 4시에 깨워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4시에 일어나 있으면은 너 가서 저 밑에 저 당소 오라 그러고 저쪽에 뭔 양말 오시라 그래, 해장국 잡수라 그러면 또 다 우르르 몰려와. 또 그래 밤새 술 먹고 또 술 한잔 놓고 그냥 또 찌개에다가 왜 해장국이라고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자마자 막 교회를 뛰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는 이 주일날은 하늘이 모래도 안 가니까 뭐 내 형제가 토요일날 미리 가서, 제가 우리 누나 딸이 결혼하는데 그것도 토요일날 가서 미리 내가 부조금을 좀 더 해서 드리고, 축의금이지 부조금이 아니고 축의금을 드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왜냐? 목사가 범죄하고 가서 결혼식 참여한다고 해서 그 집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범죄하고 가면요, 그 집이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복을 빌어야 복이 많은 것이죠. 요나처럼 범죄하고 가는 사람이 함께하면 그 배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다에 안 던지면 다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만날 때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이 손버릇이 안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금고털입니다. 싹 한번 한 1분만 쳐다보면
딱 끌러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봉투 보면서 기도하고 헌금을 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계산하는데 11조 봉투 하나 없어진 거예요. 회계가 난리가 났죠. 왜? 자기가 물어내야 되니까 없으면. 그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대. 헌금 봉투 하나 없어졌다는 거야, 집사님 것이. 고심을 태산같이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해도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밤에 한 11시쯤 교회를 누가 삐그덕 문을 열어 들어와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봉투 2개를 가져왔더라고. 하나는 회계연금, 하나는 원금 해가지고 와서 제가 목사님 하루 동안 지옥에 살았대. 이렇게 내가 다른 걸 훔쳐서 이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헌금 훔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밤을 못 내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직장이 됐어요. 그 다음날 일을 하니까 손버릇이 없어져요. 왜? 그것도 지독하게 힘든 대로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힘이 들어서 그냥 갔다 오면 바로 그냥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야 나는 죄를 안 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 갔는데요, 진짜 딱 집에 들어오면 딱 살짝 마루에 누웠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아침까지 가버리는데,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니까 그 버릇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고 기억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제국제국 받아 통장에 쌓는 재미가 그렇게 구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새 사람 돼가지고 장가도 갔다니까. 2년간 모아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그래가지고 또 신부가 또 진짜 나는요, 여성들은 이게 이제 화장을 안 하는 얼굴만 보고 살아야 은혜가 돼. 어떤 분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우리 성도가 아니요. 혹시 여기 저 이기옥 성도 집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 자기가 길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야, 이 화장의 캄프라치가 변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이제 20대는 화장이라고 하는데 30대는 또 이제 변장하는 거예요. 그럼 40대는 뭐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이제 그 후부터는 말할 수가 없어. 그만큼 노화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자분들도 관리 안 하잖아요. 이제 70 넘어 80 가잖아요. 그 버짐 같은 거 별게 다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라고? 열심히 촉촉하게 때려가면서 발라야 돼. 예, 그래야 피부가 그나마 좀 보정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도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열심히 발라야 돼요. 열심히 그냥 발라서 더 이 노화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수는 말보다 삶으로 이어진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키기에 무엇을 오늘 또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억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에 천대의 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할 간증을 하나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플로리다주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한 성도가 40분 정도 모이고, 제가 갔을 때 외부에서 한 20명 정도 60명 모였어요.
60명이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외국 집회가 화려하지 않아요. 후진국으로 가면 돈 주니까 많이 와요. 몇만 명도 모여요. 돈 주고 선물 주니까. 근데 선진국은 그거에 안 넘어갑니다. 선진국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은혜가 갈급해야. 그게 왔는데 빼짝 마른 분인데 그분이 집사님이래. 한국에 이민 온 지가 30년 됐대요. 근데 이민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 이분은 30년 동안.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막 손을 몇 번 긁고 여기도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피가 펌프처럼 막 솟아 올라가지고 막아가지고 또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죽으려고 다 죽지도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기뜸을 해줘요. 이번 집회에 사실은 저분이 회복이 돼야 제 마음의 근심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 설교를 하고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영어로 해서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유머십으로 또 즐겁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많이 펴졌어요. 통성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그분이 걸어서 이 강단 위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맺어요. 그래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행복한 밤을 그날 밤에 6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도 못 자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대에 앉으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하더라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장을 하고 와가 내가 몰라봤다니까. 아니 그분은 원래 화장을 안 해. 왜? 해봤자 소용없어. 새콤이 타가지고 우울했는데 어떻게 화장빨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화장을 하고 와서 못 알아봤어 내가. 그게 누구시냐 그랬더니 어제 기도받은 그 집사래 자기가. 근데 몸을 보니까 알겠어. 몸은 바로 살 안 찌니까. 근데 얼굴이 살아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성도가 40명 모여도 미국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그래가지고 교회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우울증 환자 여자분이 미국으로 한국에서 가져간 돈이 100억이야 100억.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또 미국은 당시에 이자가 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50억을 교회에다 헌납을 하되 30억은 교회 빚 정리하고 부흥을 위해 쓰고 20억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진짜 외국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그 증인들, 그 교회 재직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날 50억을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30억은 교회에서 쓰고 20억은 외국에 아마 샘을 한 6개인가 7개를 파줬대요. 그리고 교회에 지어주고.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대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을, 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돈보다 소중하더라. 그걸 깨달아가지고 아주 그때부터 교회에서 싱글벙글 그분만 웃고 살아.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어쩔 줄,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 큰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4번을 떨어져서 못 가던 아이가 5번째 시험에 가서 합격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시험지 답안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자기가 시험을 보는데 그 답안지하고 문제가 쫙 꿈에 있더래. 그래 그거를 꿈을 안 잊으려고 밤새 지금까지 그 꿈을 기억하고 시험장에 갔잖아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 의학용어 문제들이 다 그 꿈에 봤던 그대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 이근봉 총재 목사님 아들이 이 고려대를 가는데 이 아들이 금식기도 한 거예요. 이근봉 목사님이 장로님 때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꿈을 꿨는데 입시 시험 문제가 쫙 답하고 나와 있더래. 그래 시험장에 갔더니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분이 독도 지킴이로서 수십 년간 언론 프레이를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입니다. 제가 안수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하여튼 신앙에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리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모든 예배를 참여할 환경을 주신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마음에 자꾸 먹고 있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난 한 번만 가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운행을 다 해버려야 할 것 같아. 꼼짝 못하게. 그냥 차에다 침대 만들어놔. 누워서 오게. 끝나고 갈 때 누워서 가시라고. 어떻게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해놓은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내 기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기억하십시다. 나는 모든 것을 믿음의 해가 되는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켜서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꼭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